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 계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영생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한 열망이 아주 많았습니다. 영생을 받아야 되겠다. 영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영생을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 영생을 자기가 무엇을 하면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에 대한 열망이 아주 많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 말은 영생은 무엇인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영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 내가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벌써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갈망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왔을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네가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생을 얻는 것도 무엇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영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한 것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냐? 그것은요, 선함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선하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선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 선함의 기준은 네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선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선하다. 그렇게 어떻다 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선하시다. 예수님이 좋으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다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함의 기준 자체가 벌써 하나님인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선하시구나 선한 선생님이요 하는 것은 오히려 선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오만이 되는 것이에요. 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좋으신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참 인자하신 어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아이가 바른 말을 했을지라도 그 아이가 어른의 위에서
어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은 맞을지라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한 것도 선함의 기준을 자기가 세워서 그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보다 위에서 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하다 했으니 그것은 바로 오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없느니라. 오직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영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때에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것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하시고 나서 19절에 네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에게 영생을 갈망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인데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놓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생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율법인데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단은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제시한 선함의 이 기준을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생각에서는 자기 기준에서는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에 문자적으로 나온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자기가 자기 생각에서 자기 기준에서는 그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 들리는 것이 전부이니까 자기 기준에서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네 기준에서는, 네 양심적으로는 그래도 그것을 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가상하게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보시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각에서는 그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귀하게 보셨고, 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이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을 때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 모든 보이는 계명과 문자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지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기 기준에서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에게 네 기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 네 기준에서, 네 생각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잘 했다마는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서 영생을 이 사람이 얻고 예수님을 참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네 기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아닌 것을,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요,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준에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하셔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네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준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네 생각, 네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네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네 기준, 네 생각에서 계명을 네 생각으로 해석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 기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자기의 그 기준, 자기의 생각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는 자기가 무슨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나의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야 된다는 것인 것이죠.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으려면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영생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아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아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보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보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네 기준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준에서 그거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콕 찍어가지고 그것을 탁 말을 해서 그 예수님의 의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다 나눠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그래도 그것도요 하늘에 보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네 기준을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심는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영생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계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에 네 기준과 네 생각을 버리는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22절 23절에 그 사람은 죄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기준이 제일 버릴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은 이 재물로 말미암아 바로 재물을 통한 어떤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볼 때도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에서 선한 선생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장애물이 바로 그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재물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내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자기 생각을 없이 하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뭐 재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준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그릇이 되는데 그래서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그 영혼에 그 재물을 가득 담아서 영생을 담을 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재물이 그렇게 만들고 재물이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무엇인가 영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판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 이 말은요, 결국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함께 재물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이제.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했을 때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다 하니까 사람으로서 재물을 가지고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 영생을 돈으로 절대로 못 산다. 절대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니까 매우 놀랐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26절 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 제자들은 매우 놀라가지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왜?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다 재물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또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없으면 아예 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다 좋아하는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모든 사람도 부자만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자만큼 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재물을 원하기 때문에 부자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들도 다 재물을 좋아하는데 제자들도 우리도 다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살 수가 없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이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으로서 뭐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부자 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 생명의 그 속죄 값이 속함의 값이 너무 커서 영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능히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 생명의 속전이 너무 커서 능히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재물로서 어떤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에 다 재물을 향한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또 할 수가 있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이든 재물 없는 사람이든 다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재물이 있든지 재물이 없든지 어차피 다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어차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도 영생을 주시고 재물이 없는 사람도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럼 보시오. 그러면 재물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아니, 재물을 버린 사람도, 재물이 있는 사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재물이 없는 사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면 그 가운데 자기의 재물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욕심을 버린 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은 재물이 있는 사람도 부자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재물이 없는 사람도 영생을 주시고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부자 아닌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의 그 있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8절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안 버린 사람도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받고 지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든 안 버린 사람 다 준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린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영생은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 작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받으면 된다. 받는 사람이 영생을 가지는 것이에요.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베드로가 따지기를 우리는 벗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버리든 안 버리든 다 영생을 받는다면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버린 사람은 또 따로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 사람은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시오. 버리든 안 버리든 다 영생을 받는 사람은 받는 것이에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받기만 하면 다 주식으로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받기만 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버리든 안 버리든 영생을 받기만 하면 다 받는데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버린 사람은요. 보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 것은 자기 당대에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후세에 자기 당대에 못 받으면 후세에 그 모든 자기의 그 집안에서 다 받는 것이에요.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에요. 현세의 그 모든 복들이요 100배나 다 없어지지 않고 현세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박해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준다고 해도 다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믿기만 하여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재물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없다고 또 이상한 것이나 믿고 예수님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종류 이상한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현세에 있어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당연히 없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내놓지 않아도 자기가 주를 위해서 다 쓰지 않고 해도 영생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생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이 누구나 다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받는데 하물며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받죠. 재물을 안 내놓은 사람들도 자기가 영생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영생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그
물질을 드린 사람이 어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근데 보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이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영생을 받고자 해서만 살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주를 위해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영생만 받고, 그런 사람도 다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이 평가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도 안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냥 보시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많이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리는데,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가 진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드린 사람, 적게 드린 사람, 안 드린 사람 다 있는데, 그것이 정녕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진짜로 많이 드린 사람이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린 사람이 적게 드렸는지, 안 드린 사람이 안 드렸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정에서 저울에서, 하나님의 저울에서 진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데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데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이 정말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지고, 또 적게 준 자는 적게, 많게 준 자는 많게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위에 달았을 때에 정말로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의 재물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모든 그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보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가된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것을 다 진정으로 가치 있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얻으리까? 영생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영생 받으면 된다.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평가를 위해서 그것을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나서의 그 평가가 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을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즉히 공평하게 판단되어지고 그 모든 대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죠. 너희의 보화로 영생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영생은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받아라. 받아야 된다. 받으면 된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손 벌려서 받아라. 네 기종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해서 받아라. 하지만 네 보화와 재물은 하늘에 쌓인다.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받았을 때에 영원히 살아갈 재산이 된다. 네가 사용하는 네가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쌓인다.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생하는 데 필요한 재산이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